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받아들이는 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받아들이는 성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도피성의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아레이 미클라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성이라는 뜻이에요. 받아들이는 성. 아레이 미클라.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는 살인을 저지르면 고의로 저질렀든 실수로 저질렀든 이 보복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살인한 자만 죽이거나 뭐 보복하는 게 아니라 그의 가문도 보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말 그대로 피해 보복이죠. 처절하고 피비린내 나는 아주 정말 무서운 상황들이 벌어졌거든요. 옛날 고대 시대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법을.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정한 약속의 땅에 가면 도피성을 만들어 정말 세상, 고대 시대에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받아내야 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한 겁니까? 감사하지 않은 겁니까? 감사한 거죠. 예. 감사한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워요. 복수심이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수심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도 다 복수심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정치 보복 들어보셨나요? 물론 좋은 정의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다 뭔가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뭔가를 청산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복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지금 역사적으로 반복이 돼요. 정치적 보복. 정치만 보복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보복이라고 합니까? 경제 보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보복을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복수심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보복이 없을까? 복수심이 없는? 우리도 다 복수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조금 뭘 잘못하면, 그죠? 어떻게 해서라도 복수를 하게 되죠. 나도 모르게. 그죠? 그래서 인사를 갑자기 안 한다든지 열심히 하다가 얼굴 표정이 벌써 굳어진다든지, 그죠? 그 사람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작당을 한다든지 궁시렁 된다든지 말 그대로 그러면서 우리가 복수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소심한 복수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고 해요. 그죠?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그게 얼마나 우리 복수심이 있습니까?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그죠? 반찬을 점점 없애버리기 시작한다든지 점점 맛없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복수심을 갖게 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그래서 복수심을 갖고 있어요. 복수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이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수는 항상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죠? 내가 저 사람 복수하지 않으면 그럼 저 사람도 나를 복수하고 끊임없는 복수를 통해서 계속 피해 보복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걸 막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오늘 도피성을 이제 지정하라, 이렇게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레위 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48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죠? 그 중에 몇 개를 도피성으로 정할까요?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는데 이 도피성의 도시들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을 정합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는 보니까 어디를 정하냐면 위로는 이제 봅시다.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에다 동그라미 해두세요. 게데스 갈릴리 쪽에 납달리라고 하는 지파 아시죠? 우리가 어제 살펴봤는데 저 위에 북쪽에 있었죠. 납달리 게데스에 하나,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 동그라미 해두세요. 세겜 두 번째. 에브라임이 서쪽에서 가운데 있었죠. 지정된 거. 이제 좀 기억이 나시죠? 지도가 그려지죠?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쪽에 세겜에 하나. 그 다음에 남쪽에 어떤 지파가 있죠? 유다 지파의 어디?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그리고 여리고 동쪽으로 넘어갑시다. 여리고 동쪽에 르우벤 지파가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남쪽이죠, 남쪽에 이 르우벤 지파 중에서 그 평지에는 베셀,
동그라미 해놓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갓지파가 분배받았는데 그 갓지파 중에 길랏 라못이라는 곳에 하나,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 바산 골란을 구별하여서 6개의 성읍을 지금 지정을 한 겁니다. 6개니까 외울만 하겠죠. 네.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옛날에 제가 이제 신대원 때 성경고사 볼 때 이게 생각나네요. 6개를 쓰시오 했는데 다 생각나는데 베셀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베셀이 지금 그렇게 생각이 잘 나네요. 베셀. 하여튼 6가지의 이제 성읍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보니까 벌써 도시가 유명해 보여요? 안 유명해요? 유명하죠. 세겜, 헤브론 뭐 이런 다 유명한 곳입니다. 데데스라는 곳도 그렇고, 길랏 라못 같은 경우에는 뭐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행정 중심지였고 굉장히 유명하죠. 왜 이렇게 유명한 곳을 성읍을 정했을까? 헤브론 같은 경우에는 갈렙이 그렇게 어렵게 목숨 걸고 따낸 곳인데 또 이것을 레위한테 또 내주라고 하는, 헤브론 이런 데를 하나님께서 왜 지정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얼만큼 보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유명한 도시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도피할 수 있도록, 쉽게 도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고대 유대 이렇게 문헌 전승에 따르면 이 도피성은 고원지대에 있었습니다. 고원 산지에 다 있어요. 여기 보면 다 산지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다 산지 위쪽에 있었어요. 게다가 도로가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를 이렇게 닦아놨거든요. 근데 이 15m 정도가 됐다고 해요. 지금의 뭐 한 3차선, 4차선 정도의 도로. 여러분 지금은 3, 4차선 도로가 별거 아니지만 옛날 고대 시대에 3, 4차선의 도로가 생긴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1년마다 그거를 계속해서 도로를 정비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만큼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보복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자 원하시냐면 은혜를 베풀고자 원하셨어. 그죠? 그 은혜를 베풀고 또한 공정한 재판을 원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도피성에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신지 2가지를 얘기할게요. 2가지. 하나는 도피성으로 도망갈 때 첫 번째는 정직한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여호수아 20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이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여기 보면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뭐 하라고요? 말하라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함받으려면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이 매우 중요하죠. 성경의 원리는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라고 해요. 고백할 때, 네가 시인할 때, 그때에 너가 죄 사함을 받는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 네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기를 굉장히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고백의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죄를 씻을 것을 믿습니다. 고백이거든요. 그죠? 우리는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죠. 뭘로 고백하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죄의 사하심을 고백하고 나를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나를 구원할 것을 계속 고백하죠. 고백의 위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백할 때 여기서 이렇게 귀에 들리게 고백할 때에 이제 그들을 받아줘요. 받아줘서 이제 이 공정한 재판자의 이제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왜 원래는 그냥 무차별하게 그냥 죽임을 당했거든요. 원래 살인자들이 무차별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재판에도 넘겨지기도 하고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어주고 이렇게 고백한 자들에게 이제 거주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있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 책임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 안 하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 고백 안 하고 우리가 피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거 뭐 괜히 창피하니까 하면서 죄를 시인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 책임이 나한테 돌아갑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골마 터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거든요.
근데 내가 내어놓고 어둠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어요. 그래서 참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정직히 고백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을 뭐 하면 안 돼요? 벗어나면 안 돼요. 그죠?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것이 무조건 이렇게 없어지고 사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에 머물고 거기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아무로 실수로 저질렀다 하더라도 너가 그 죄의 무거움을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는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은 이게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대제사장은 앞으로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을 때까지 넌 거기 머물러야 된다. 결국에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것을 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네가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중요한 메시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여러분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피의 보복자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3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피의 보복자. 여러분 이 보복자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갚아주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대속자. 보복. 그러니까 보복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시원케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사람들이 보복을 하는 거거든요. 나를 대신해서. 저 사람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대신 보복을 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보복이란 단어예요. 풀어내는 거. 근데 인간의 보복으로는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또 다른 보복을 계속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복은 누구의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피의 보복자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나아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아주 귀한 단어가 돼요. 보복자라는 이 단어가 아까 말했듯이 이 갚아주는 자라고 했죠. 이 단어가 또 다른 말로 대속자라는 뜻이에요. 구속자라는 뜻이라고요. 우리의 구속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대신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원래 내가 당해야 될 것을, 내가 보복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안 당하고 예수가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끝나버렸어요. 그게 보복이 돼버린 거예요. 죄에 대한 보복이 돼버렸다고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보복을 우리가 당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라합을 통해서 이미 얘기했어요. 라합에게 약속을 하죠. 너 거기다가 뭘 달으라. 붉은 줄을 달아놓으라. 그러면 거기를 넘어가겠다. 거기 너희들은 진멸하지 않겠다. 해렘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대신에 만약에 네가 아무리 붉은 줄을 달았다 할지라도 그 집을 벗어나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면서도 굉장히 귀한 메시지예요.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보복을 당해야 될 존재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사는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얘기하지만 예수에 뭘 붙잡자고요? 바지가랑이 붙잡고 끝까지 가야 돼요. 사단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정죄감이 들어서 야, 너 안 돼 하면서 예수를 벗어나게 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정죄감에 빠지지 말고 오늘도 도피성으로 뛰셔야 됩니다. 우리 수요일 날도 얘기 들었지만 이 도피성까지 뛰는 데는 거리가 얼만큼 되게요? 하루 이하예요. 하루 이하. 아무리 먼 곳이라도 이스라엘의 아무리 구석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뛰면 하루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깝게 만드셨어요. 전 이거 보면서 하루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루를 넘기지 말고 죽게 오셔야 돼요. 하루 넘기지 맙시다. 아무리 내가 뭔가 어려워지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때로는 내 입술에서 이만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올라할지라도 하루 넘기지 마세요. 넘기지 말고 죽게 옵시다. 뛰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새벽에 자리가 있고 안전장치가 있어 감사합니다. 릴레이 기도가 있어 감사해요. 혹시나 가정 가운데서도 보복심이 막 들고 복수심이 들고 소심한 거라도 막 올라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려다가도 주께로 도피성으로 뛰어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 아내가 막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 어서 도피성으로 뛰어 오셔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시기 바래요. 아셨죠? 그래서 피해 보복자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0장 22절만 자꾸 맞춥시다. 잠언 20장 22절 2022라고 그냥 외우셔야 되는데 참 귀한 메시지니까 2022 이렇게 외우세요. 잠언 20장 22절 2022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도 계속 찾아봤던 것 같은데 이것을 항상 성경의 원리들로 가셔야 돼요. 우리 새벽 성도들은 다 성경의 원리로 갑시다. 어제 제가 무슨 원리 얘기했어요? 재산 증식에 대한 원리 얘기 드렸는데, 재산에 집중하는 게 재산 증식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집중하고 뭐 하는 거? 흩어 구제하고 영혼을 구하고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했어. 자, 20장 22절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라. 믿으시나요? 내가 악을 갚고 내가 보복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하는 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메시지 가운데 용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여기 있죠. 우리 영혼들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다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혹시 용서가 저 사람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자유케 해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요,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내 안에 미움의 방을 키운다는 얘기를 해요. 내 안에 미움의 방을 만드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것을 내 안에 갖고 있으면 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거든요. 자유함을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잘할 때까지 나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결국에는 저 사람한테 갇히는 거예요. 저 사람 반응 안에 갇히는 거예요. 내가 감옥 안에 갇히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버리면 저 사람의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용서하고 어서 보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뛰어와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사람 관계 속에 있습니다. 또 목장에서 부딪힘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폭탄 같거든요. 이 폭탄 같은 세상 속에서 오늘도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 보면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목장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삼창 우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